44절에서부터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44절, 45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절 다시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4장 44절 안 들리나요? 4장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행하며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의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신앙에 가장 중요한데요. 친밀하게 교제한다라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친밀히 교제할 때 도구가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렇게 교제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44절에 율법 얘기 나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출애굽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켰단 말이죠. 구원한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입니까? 구원이 첫째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주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에게 옷을 입히셨어요. 거룩한 옷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행위 속에서 담아내야 되는데 그 담아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구원한 이 출애굽한 이후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45절에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 구약에서는 뭡니까? 이게 좁게는 십계명이고 조금 넓게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출레민 신,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넓게는 구약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자, 44절에 보세요. 46절에 보면 요당 동편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나옵니다. 47절에는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고 광야를 40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왕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하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걸 패배시키면서 이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 전투를 하기 전에 두 왕으로부터 승리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듣는다는 건 샤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배운다라는 것은 연구하고, 특별히 이 히브리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암송하고, 그리고 지켜 행했다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두 족속을 이제 승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에 승리를 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들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들도 사랑의 자녀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족속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책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해나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 이미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속에는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순종하며, 특별히 요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주셨는데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하고 2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은 7절에 나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온 땅과 우주를 우리 자신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면서 제2계명 8절이 나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원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생각나죠? 부자 청년.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더 사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바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바쳤잖아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또 한번 돌이켜보고,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그게 나의 돈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나의 권력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나의 음식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게 스포츠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고, 옷도 될 수 있고, 쇼핑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은, 이 우상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의 질투가 보니까 얼굴이 붉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불편해 하세요. 얼굴이 붉어진다라는 게. 그러면서 죄를 갚는데, 이 죄를 갚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갚고 분명히 갚습니다. 근데 3, 4대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도 있죠. 그러나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뭐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지만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알아가고 더 그 말씀 앞에 알아가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기뻐하는 것, 우상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알아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1000대까지,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게 은혜입니다. 망한 곳이 다 살아나는 게 은혜인 것이에요. 병 고침이, 병이 나서 죽을 병이었는데 고침을 받는 게 은혜인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방탕하게 살다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상들 다 우리가 제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게 우리의 자녀이든, 그게 우리의 가정이든, 그게 우리의 집이든, 그게 우리의 성공이든, 그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커지는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더 알아가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